그 대림절 혹은 대강절 시즌에는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애드벤트 캔들 대림절 그 초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앞에 뒀고요. 주일날에는 저 위로 올릴 텐데요. 5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4개, 어떤 교회는 5개를 하는데 이유는 우선은 4가지가 매년 있는 그 대림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 제일 왼쪽에 있는 초가 소망의 초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소망이라서 오늘도 소망 볼 거고요. 둘째 주가 여기 있는 거 평화입니다. 두 번째 초가 평화, 그래서 평화의 초를 킵니다. 세 번째 주는 뒤에 있는 이 분홍색인데 요거는 이제 기쁨, joy, 기쁨의 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가 사랑, 그래서 사랑의 초이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불리는 초를 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보통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캔들라이트 서비스를 하는 게 서양 전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보통 초를 이렇게 4개를 하는 거고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캔들을 키는 곳에서는 이렇게 크라이스트 캔들이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의 초를 켰어요.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좀 빠르게 우리가 모이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수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를 딱 우리가 묵상을 끝냈으니까 딱 시간이 하필이면 딱 맞네요. 대림절이라고 저기 보이시죠? 대림절. 이 둘 다 대자가 있죠?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클 때자가 아니라 기다릴 때. 많은 분들이 클 때자로 아세요. 그래서 뭐 큰 절기인가? 근데 no. 대자는요 기다릴 때,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 때 그 쓰는 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그래서 임하실 분을, 그러니까 임하실 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 뜻이에요. 임하실 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럼 대강절은 뭐냐? 강은 내려오다, 강하 뭐 이렇게 내려오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실 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교인들 중에 누가 물어보면 수예배 참석한 잘난 척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건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예배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살짝 구사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유식한 척 하려면은 영어 애드벤트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애드벤트. 그래서 뭐 코스코 같은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애드벤트 캔들 팔더라고요. 240불짜리인가? 여기면 제 키만한 거 하나 팔더라고요. 200몇 불이야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12월 1일부터 뭘 빼는 건지 뭐 애드벤트 캔들, 애드벤트 뭐 칼렌더 혹은 크리스마스 칼렌더 이렇게 부르죠. 애드벤트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지금 쓰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가 지난 초대교회 때 말고 300년대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후에 그때 쓰던 유럽의 공식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라틴어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예식에는 라틴어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웨이팅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도착. arrival.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기다림, 도착, 도래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드벤트라는 절기는 주님의 도착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님이 다시 임하실 날을 기다리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과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기다림에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훈련. 기다리는 거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는 아니지만 강아지 기르면서 제일 처음 한 훈련이 뭐죠? 기다리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강아지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길러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이 중요하고요. 심지어 세계 강아지 견종 대회들이 많거든요. 가끔 제가 이제 견종 대회 재밌어요.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 막 뽐내는데 견종 대회 중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를 다루는 대회예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포메리안인가 조그만 강아지가 그 동네 순찰견으로 뽑혔더라고요. 요만해요. 너무 귀여워. 걔가 옆에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려다가도 저지르지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하얀색. 포메리안인가? 포메리안 같아. 말티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걔가 왜 뽑혔냐 봤더니 얘가 기다리는 걸 잘해요. 그 주인이 있고 기다려하고 있으면요, 주인이 저기 가도요, 걔가 가만히 있어요. 주인한테 집착해가지고 따라오면은 그게 순찰견을 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그게 뭐죠? 뭐가 와요? 훈련. 그러니까 성탄 애드벤트 이 대림절은요, 저희 교회는 이번 올해는 제가 대림절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냥 기뻐하기만 하고 성탄 선물 주고받고 캐롤 부르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영성을 훈련하는 날이에요. 기간이에요. 훈련,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달콤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는 절기죠. 여전히 우리는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구원과 통치가 완성될 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눈앞에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한테 어떤 확신을 주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과거, 지금도 함께 하시고 현재, 다시 오실 것이다. 미래.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기다리고 용기 있게 평화를 만들고, 고난 중에도 3주차 기쁨을 지키고 4주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성경 말씀은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볼게요. 지금 말고요.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사실은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영어로 보여준 영상인데 이거 한국말도 있더라고요. 더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한 기대, 낙관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하심의 뿌리를 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을 틀려니까 이게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가서 제가 할머니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실래요 한번? 자, 거기까지 스탑 하시고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좀 더 아래로, 오른쪽. 자, 여기 요거 누르세요. 여기 네 누르시고 저기 플레이. 좋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을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들뜨거나 신이 나거나 볼륨을 좀만.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경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대하는 상태이며 인간의 건강한 실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고대 성서 언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가 많고 모두 매우 흥미로운데요. 구약에는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야할이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야할했던 것처럼요. 또 하나는 카바인데요. 이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카브, 즉 끈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카브를 팽팽하게 당기면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카바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긴장되고 기대되는 그 감정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카바하는 농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이 땅을 촉촉이 적시는 아침 이슬을 카바하고 또 야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성경 히브리어의 소망은 기다림이나 기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카바하리라.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돼요. 시편에는 이 단어들이 40번도 넘게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예를 들어 시편 130편의 기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치듯이요. 내가 주님을 카바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야할하여라. 주님께만 신실하심이 있고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낙관과는 다른데요. 낙관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 상황이 잘 풀릴 거라는 관점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될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죠. 호세아 선지자처럼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함으로써 소망을 선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써 앞을 내다보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39편의 기자가 말하듯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소망의 습관을 길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빈 무덤이 소망의 새 문을 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이 기대를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차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영광의 엘피스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경우 모두 엘피스는 사람,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예고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담대하게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률에 기초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기다리겠다는 선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소망에 대한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소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거기서 나오는 영상이고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성경의 소망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자들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호소할 때 뭘 갖고 호소했냐 하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호소가 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주님께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야할 카바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님을 야발 카바 기다립니다 라는 거예요. 엘피스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세 군데를 보면서 소망의 내용들을 하나씩 묵상하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액티비티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중에서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가지고 계신 유인물도 있고 화면도 있는데요.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전에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를 말씀에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앞에서 가운데서 봉함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르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은 남유다 왕국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남유다 왕국. 남유다가 있으면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겠죠.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결성해요. 한국 역사의 나당 연합군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연합군이 오니까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힘, 즉 거대한 제국인 아시리아의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기로 그 아하스 왕이 결정해서 아시리아의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실로아, 아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실로아가 실로암이 된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실로아의 잔잔한 물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잔잔한 물. 위급하면은 우리가요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잔잔한 물을 의지하여라. 잔잔하여라. 이 실로아의 잔잔한 물이 뭐냐 하면 조용하지만 변함없이 어디 곁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게 어디 곁일까요? 성전 곁에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 곁에서 묵직하고 묵묵하게 흐르는 그 물을 의지하여라. 소란법석 떨지 말아라. 침묵하는 듯 보여도 성전의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센 강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소망에 있어서 잔잔한 물이냐 아니면 거센 강물이냐, 성전 혹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 거센 강물은 아시리아,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쪽에다가 소망을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으신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세 번역. 8장 12, 13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핵심 이거예요.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선택한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낙관론, 긍정론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이시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아까 여기도 얘기한 결단,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아까 저기서는 영상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 썼죠. 선택. 이거예요. 주변의 공포와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1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뭐예요? 결단, 선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할 만한 상황이니까 소망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만약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차이가 없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소망도 그거고요. 교회는 그 소망을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아시리아는 혹시 무엇입니까? 있으세요?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눈앞에 경제적 불안, 자녀 문제, 영주권, 건강의 염려, 미래의 불확실성, 관계의 어려움 등등등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아시리아입니까? 한번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이나 수단 혹은 여러분의 잔꾀를 의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망치실 겁니까? 오늘 소망에 대한 이사야 성경의 이사야서의 첫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둠에 직면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거기 써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핵심 단어, 핵심 센텐스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둠에 직면하십시오. 눈앞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은 그렇게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그렇죠.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지.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요, 선택이에요. 따라서 두려움은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예요. 둘 다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시리아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소망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어둠을 직면하는 확고한 소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둠에 직면하는 것, 그게 대강절의 대림절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시편 13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저와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시편 말씀은 구속을 갈망하는 소망에 대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깊은 곳, 그렇죠? 지금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깊은 곳이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다 아닐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생긴 내면의 어둠 속에서 외치는 탄원일 수도 있고요.
나를 포함한 혹은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공동체 사회의 죄 때문에 생긴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외치는 탄원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영혼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그는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곳. 그가 3절에서 4절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3절 4절.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과연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탄원하는 고백하는 소망은 자신의 깨끗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나의 정결 혹은 나의 거룩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소망하는 소망은 어디에 의존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신실하심. 이 표시가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신실하심.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고 기쁘고 소망하는 소망이 보통 여기에 나의 혹은 나의 정결, 나의 거룩함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렇게 그냥 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자비, 나의 신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까 4절에서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나의 행위로 행위에 어떤 아주 질 좋은 수세미와 질 좋은 그 세제를 들여가지고 막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그렇지만은 주홍빛처럼 붉은 죄, 선홍빛처럼 붉은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나의 소망을 둡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시편 기자의 소망은요,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용서와 회복을 향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면서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는 깊은 곳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죄책감, 관계에서 받은 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한 후회,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했던 후회, 결심하지만은 작심삼일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의 연약함, 이것이
깊은 곳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어두운 곳에 가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 깊은 곳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 그게 그분의 용서라고 제가 안 적었네. 그분의 용서. 나의 가장 깊은 곳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거.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조차 용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처럼 아침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 함께 읽을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말씀 계속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은 이거예요. 리빙 호프, 산소망.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왜 확실하냐 하면, 그리고 왜 살았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불확실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열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무덤에 갇히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소망인 거예요.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뭘 가지게 해요?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산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미래, 즉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보장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장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얻은 사람으로서 다니는 것이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것. 보장되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피조물 전체의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 말해요. 8장 19절과 22절 건너뛰어서 새 번역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탄식이 사라졌으니까 소망을 가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이게 나의 미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미래를 보증하고 보장했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전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예요. 이거는 놀라운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대림절에 붙드는 소망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상황이 너무 나아져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 상황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낙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근심이 안 돼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산소망인 거예요. 상황, 감정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의 소망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해요.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새벽은 약속되었다. 아직, 이게 너무 좋은 말이어서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뭐가 약속돼요? 새벽은 나에게 약속되었다. 이게 소망이에요. 자,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너무도 열정이 많아가지고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액티비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저 5분만 시간 주실래요? 괜찮으세요? 네, 5분만. 우리 동아군이 포스트잇을 나눠주세요. 우선은 제일 왼쪽 하나씩 다 나눠줘요. 네, 하나씩 다. 가운데 놓을까? 아주 그냥 나오시기 편하게. 이 파워포인트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생각하셨군요. 이 설교 제목 아닌데 이거 괜찮아요. 제가 인비테이션 하려고 쓴 문장이에요. anyway, 자 받으신 포스트잇 찬주도 좀 도와줄래? 좀 혼자서 시간을. 다른 색깔을 한 장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세 가지 종이 포스트잇 받으시고 한 곳에는 어둠, 이게 어둠 종이, 고백 종이, 소망 종이에요. 자, 받으셨고 요 색깔 종이 보이세요? 요 색깔 종이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깊은 곳. 여기다가 본인 이름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뭐 쓰는 거지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름 쓰지 마시고 내 삶의 어둠 요 종이 요 색깔만 씁니다. 지금 요 색깔 이 색깔 보이시죠? 내 삶의 어둠, 가장 큰 두려움, 염려를 적으세요.
여러분의 아시리아가 뭔지를 한번 적으십시오. 어떤 사람이면 사람이라 쓰세요. 혹은 뭐 돈이면 돈, 자녀 진학 문제이건 자녀의 사춘기건 반항이건 가족의 건강이건 뭐가 됐건 여기 요 색깔 어둠이라는 여기다가 내 삶의 어둠 혹은 두려움 혹은 염려 그리고 혹은 아시리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적으세요. 한두 가지 솔직하게 적으세요. 그 다음 분홍색, 우리 분홍색 보이세요? 요 색깔 분홍색 여기다가는요 고백을 적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죄, 즉 시편 기자가 적었던 부르짖었던 깊은 곳을 한번 적어 보세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핑크 포스트잇에다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 실수, 죄, 아픔, 성경으로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깊은 곳 그거를 적으세요. 가능하면 진실하게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것 딱 하나, 두 대부분 즉시로 생각나는 게 맞아요. 즉시로 생각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요 종이 요 색깔 보이세요? 이게 녹색이라고 해야 돼. 연두색 녹색. 요 종이에다가는요 소망을 적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내가 굳게 붙들고 싶은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삶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그 기대함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문장이셔도 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문체로 쓰셔도 돼요. 다시 한번 살아있는 소망을 적으시는 거예요. 녹색에다가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내가 굳게 붙들고 싶은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 삶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담아주십시오. 이제 다 쓰신 분들은 나오셔서 색깔별로 여기다가 붙이고 가세요. 네, 나오셔서 색깔별로 색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거기다가 붙이고 가세요. 네. 네.
포스트잇이니까 포스트 붙여주세요. 너무너무 집에 가져가고 싶다 하셔도 붙이시고 네, 아무나 다 나오셔서 붙이고 들어가세요. 편하게.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무작위로 막 붙여놓고 가세요. 이 보드판은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판. 대림절 기간 동안의 기도판. 여러분의 어둠,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품은 소망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우리의 제스처예요. 그리고 대림절 첫 주 소망의 주님께서 내가 지금 붙여놓은 이 고백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긴 나의 소망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4주 과정을 다 한꺼번에 준비를 완성한 다음에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매주 뭔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하면은 뭔가 합쳐져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요걸 갖고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개런티는 못 해드려요. 하지만은 적어도 이거 우리의 진솔한 기도가 담긴 이 내용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지도록 할게요. 네, 붙였어요? 땡큐. 가져가도 될까요? 네. 뭐 예배당에 이렇게 계속 두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깊은 곳에 떨어져 고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은 결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모든 고백과 소망 위에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직면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 모두의 영혼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